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저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AD 64년경으로 네로 황제의 지독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때 네로는 로마 화제의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일반 백성들에게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정당화시키지요. 그리고 이때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사를 보면 베드로 사도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과 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 있느냐 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순교를 앞에 두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기는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기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순교를 앞에 두고 그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기는 메시지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 간추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유인즉슨 첫째,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이로써 너희가 복 있는 자들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으니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고의 말씀도 주시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를 지어 그 죄값의 형벌로 인한 고난은 받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끝날에 심판하신다 하고 경고의 메시지까지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감당함으로 끝날에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도록 하라 하고 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 중심으로 고난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제목에서 보듯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성령 안에서 재정립하여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든 고난 피할 수 없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맞듯이, 밀려오는 파도를 맞듯이 피할 수 없습니다. 질병의 고난, 경제적으로 오는 고난, 가정 문제로 오는 고난, 인간관계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고난,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또 오는 고난들 참 다양합니다. 오죽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고난에도 이유가 있고 고난에도 종류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렇습니다. 15절에서 고난이 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살인, 도적질, 악행, 남의 일로 간섭하는 자, 이런 일로 인하여 고난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까지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를 저지른 후 감당해야 할 고통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시편 31편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다윗 9절에서 보듯이 범죄함으로 감당해야 할 고통으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나의 죄악으로 탄식하여 내 기력이 약해지고 심지어 뼈까지
쇠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 죄를 지음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철저히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죄의 형벌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 반란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신 아히도벨도 이 반란의 한패가 돼서 다윗을 배반한 그 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철저히 죄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다윗 본인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하, 내가 지금 죄의 형벌을 받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때문에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급히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윗을 쫓아오면서 티끌과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는 백성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사악한 자다 저주를 퍼부으면서 시므이라고 하는 백성이 다윗에게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때 다윗 왕을 호위하던 아비새 장수가 듣다 못해 이르기를, 왕이여, 저 죽은 개가 어찌 왕을 이렇게 저주한단 말입니까? 제가 가서 목을 베게 허락하옵소서 하고 다윗 왕에게 청하지요. 이때 다윗이 답합니다. 아니다, 내버려 두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고 답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답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고통이 자신이 저지른 죄의 형벌인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이 형벌 끝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의 형벌을 벗어날 방법은 없는가? 고통받다가 결국 지옥에 갈 것인가? 아닙니다. 방법 있습니다. 피할 방법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오심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이라는 기간 중 내내 외쳤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 역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시편 32편 5절을 통해 처절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 사죄의 은총을 받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죄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이 언약 지키시기 위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들에게 사죄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까지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입니다. 이에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도망쳤지만 이를 눈물로 통에 자복하며 회개했을 때 사죄의 은총과 더불어 그를 수제자로 삼아 남은 그 인생을 값지게 사용해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은 죄에 대해서는 민망히 여겨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날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행해질 심판을 면해야 합니다. 파스칼의 고백입니다.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지만 나는 세상을 위해 전부 써버렸습니다. 이에 주님은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이는 파스칼의 회개 기도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을 찢는 회개, 세리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통곡하며 드린 회개의 기도, 이것이 죄로 인한 고통과 심판을 면하는 유일한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놓으신 회개와 사죄의 은총, 이 은혜 꼭 믿음으로 붙잡아 이 은혜의 혜택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에는 믿음 생활을 잘해도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6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고난을 왜 당한다고 하셨나요? 여기에선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 속에 숨겨진 연단의 의미와 이 고난을 통해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아시지요?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국무총리의 관직에서 끌어내리고 심지어 그의 생명까지 해하려고 하는 악한 목적으로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았지만 결국 그 흠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를 올무로 사용하여 해하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정적들이 세우지요. 나라에 30일 동안 기도 금지 명령을 내림으로써 이에 어기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그런 형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계략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 자신의 관직과 그리고 생명을 걸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도 쉽지 않는데 그 내용이 감사였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우리로 하여금 도전을 갖게 하고 놀랍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니엘, 그는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노력하고 노력해서 노예의 신분에서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르는 데 있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 관직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우회를 당할 수 있는 절박하고 긴박한 그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노예의 신분에서 한 나라의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키려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하고 좀 원망 어린 기도를 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그 상황 속에서 엎드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감사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다니엘이 이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감사 기도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분명 감사 내용에 이 기도만큼은 꼭 들어갔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비박과 환난 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기도 생활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잘해도 분명 세상으로부터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럴까? 하나님 날 버리신 건 아닌가? 때로는 시험이 되기도 하지만 분명 이 시험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위대한 신앙인이지요.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최고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지요. 그런데도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고질병이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네?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하며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생명 걸고 3번씩이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답하시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다른 고통, 능욕, 궁핍, 비팍, 곤란을 더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쓰신 책이지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덧셈을 할 때 뺄셈을 하시고, 내가 뺄셈을 할 때 하나님은 덧셈을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 뺄셈 같지만 하나님은 덧셈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의 고통은 마치 승진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통해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이 고난을 통해 믿음이 승진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결같이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고통을 주셨어요. 모세, 다윗, 엘리야, 다니엘, 사도 바울 등 모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고난을 자신의 믿음을 키우는 데 있어서 징검다리로 사용했습니다. 때문에 고난이 올수록 이들의 믿음의 진급과 승진이 뒤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도 그리스도인이기에 감당할 고난이 있다면 이로 인해 절대로 약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도리어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승진의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지혜와 그런 믿음과 그런 용기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승진 시험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켰노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읽으면서 우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